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외우시죠? 네, 외우시니까 안 보고도 외우실 수 있을 건데 여기 뒤에 보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게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예배라는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해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변화라기보다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삶의 변화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삶이 실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꾸준하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시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불신자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게 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순간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정형화되어진 그런 예배 틀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교회의 가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참 제 마음속에 한으로 맺어진 그런 내용인데,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그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딱히 이렇게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임원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왜 이 자리에서 함께 또 예배라는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하고 또 이 자리에 교회라는 공간 속에 함께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왜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까 뭐 요한 전도사님도 오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가 있는 현장도 교회고요.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본향인 천국도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광범위한 개념의 교회가 있는데, 이 우리가 모여지는 이 예배당도 사실은 교회죠. 이 예배당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실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불이 막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언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또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교회당을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예배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예배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점점 짧아져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40분이고 중학생들은 45분이고 고등학생들은 50분이죠. 이렇게 5분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겠죠. 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일수록 더 부족한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 영상만 봐도 그래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 만약에 뭐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어. 그런데 이 20분짜리 영상을 내가 다 보기에는 너무 이 시간이 긴 거야. 그래서 1.5배속이나 1.25배속이나 아니면 좀 성질 급한 사람들은 2배속으로 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20분짜리 영상을 10분에 볼 수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죠. 빠르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래도 어차피 그 내용은 그 정보는 나한테 다 오게 돼 있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빨리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쇼츠 영상이 나오죠. 쇼츠 영상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넘기기 시작해요. 굳이 내가 그 20분짜리 영상을 다 안 봐도 10분짜리 영상을 다 안 봐도 쇼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한 1분 안에 짧게 이렇게 엑기스만 나오는 그런 쇼츠 영상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1분짜리 영상도 너무 지겨우니까 자꾸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올리죠. 그러면서 아주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파민을 이렇게 생성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과학적 정신분석학 과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뇌가 도파민 중독에 걸린대요. 도파민 중독이 뭐냐 하면 이 자극적인 영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뇌신경에 전달이 되면 우리의 뇌세포가 그 자극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엑기스 영상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보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스크롤해서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영상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뇌가 이 도파민 중독에 걸리게 되면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나의 뇌가 그 도파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뭔가 자극적이고 나에게 뭔가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이 내 손에 쥐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인스타그램, 틱톡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못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예배 시간에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의 뇌와 마음과 정서와 신경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우리 청년들이기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너무나도 이런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핸드폰 없으면 지금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신년 감사 예배 때 버려라 말씀하셨죠. 빨리 버릴 거 버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잡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유혹되는 것들을 다 갖다 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리되어지지 않는 것들 다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체질들 다 버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과거의 상처들 다 버려라.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제가 왜 이 강단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1번부터 3번까지 나열했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물론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부교육자예요. 부교육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강단의 말씀의 한 방향을 놓고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부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사역자이시고 저는 그냥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목사일 뿐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하고 질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씹고 또 소화시켜 가지고 진짜 완전히 나의 뼛속까지 녹아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회 때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안들이 우리의 청년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1년의 주제와 이렇게 말씀의 방향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진짜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청년부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는데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목자이신 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학 청년부 임원들이지 않습니까? 또 임원들이고 목자분들이고 다 여기 리더들만 모이셨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강단의 말씀이 딱 나오면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나의 것으로 취하시고 나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do가 나와야 됩니다. how to do가 나와야 됩니다.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꼭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건강한 이 브레인이 작동할 수 있는 이 시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어른들이 안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른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유일한 부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단의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먼저 딱 흡수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회 안에서 이 말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획도 하고 또 행사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대학 청년부안에서 많은 뭐 프로그램들이나 행사를 이렇게 진행해 주어서 참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말씀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또 축복에 대한 것들, 사랑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대학 청년부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해 보시고 하나씩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결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기도는 심장이에요. 심장. 차의 심장은 엔진이잖아요. 그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한데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삐까뻔쩍하고 진짜 무슨 여러분 좋아하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벤츠 이런 좋은 차들이 있어도요, 그 안에 엔진이 없으면 그게 차예요? 차가 아닙니다. 그거는 차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안에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은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차에 기름을 공급해서 그 기름을 연료로 삼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밥이 되는 거예요. 밥.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동차를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엔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3층 천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 3층 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몰입해서 기도했는데 그 1층 천, 2층 천을 뚫고 3층 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다는 건데, 저는 이게 바울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깊이 몰입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깐 우리가 순간적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분 10분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어떤 사람은 8시간씩 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내가 그 기도에 몰입하고 집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때가 언제냐면 시동을 걸고 막 달려나가서 공중에 뜨기 바로 직전까지 연료가 가장 많이 소모돼요. 한 절반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이륙할 때 그 엔진의 시동을 켜가지고 제트기가 막 돌아가면서 빠른 속력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 하늘의 공중에 뜨기까지 그때가 연료가 제일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고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비행기 엔진 한 개 꺼버립니다. 알죠?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엔진 끄고 그냥 그 하늘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지가 알아서 날아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면 대기권으로 올라가잖아요.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그 밑에 아무리 막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는 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구름이 있죠. 그러면 그 위에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맑은 날씨예요. 밑에 막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얼마 어두컴컴하고 천둥번개가 쳐도 이 대기권 위에 올라간 비행기는 그냥 편하게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상태가 그렇게 돼요. 밑에서 막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대기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제가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회복과 부흥의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그때부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기권과 이 성층권과 지상 사이에는 대기권이 있죠. 이 대기권을 돌파할 때는 비행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 사이를 돌파할 때는 이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구름 사이에 이 비행기가 있을 때는 비행기 이 창문을 바라보면 비행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안 보입니다. 바깥에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구름을 뚫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태양과 마주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도착지까지 가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가 뭔가 안 되면 이 대기권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다시 착륙하고 다시 올라가다가 비 맞고 다시 착륙하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이 그것에 몰입하시고 집중해서 한번 그 자리에 임해 보십시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시게 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 축복을 한 주 동안 누리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 속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온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계실지어다. 아멘.